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 먹고 목욕실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일어나서 스쿼트 30개, 푸시업 30개 하고 그러니까 잠이 깨서 내려왔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립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면서 짧게 할 테니까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플랫폼이 되는 참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랫폼 전도가 뭐냐? 오전에는 플랫폼 전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거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가 되어야 되는 전도의 삶.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이게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재앙당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실천을 안 해요. 붙잡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은 내버려 두고 오직 율법만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다하지만은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열심히 특심이 오니. 하는 나에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왜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잘 믿고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틀린 열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전엔 그래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 먹고 나면 다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다 쉬고 싶은 사람은 다 쉬고 싶은데 안면은 불신자는 쉬는데 우리는 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미발소 안산에 세 번째 바꿔가지고 세 번째 우리 손영기 집사가 소개를 해준 이발소 가서 지금 이발을 하고 있는데 양혜진 집사 보고 해달라니까 자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참고 있습니다. 안산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서울까지 가서 이발하려고 가려니까 좀 너무 멀고 하니까 좀 참고 있는데 이제 이발소를 이제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 드라이 하는 거, 머리 세우는 거, 머리 뿌리 세우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지난번에 갔더니 뿌리 세우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손으로 쥐고 막 털지 말고 손으로 쥐고
반대편으로 딱 이렇게 당기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선대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서 불길 살짝 쬐고 딱 쥐고선 7번 셀 때까지, 7, 8번 셀 때까지 딱 쥐고 있으면은 뿌리가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잘 서더라고. 그분은 보니까 이제 주일날 일은 안 해. 토요일까지 일하고 대신 이제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죠. 다른 미용실은 다 이제 그때 이발소는 다 월요일에 다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안 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가보면은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그냥 뭐 누가 바쁘든지 말든지 와 있다가 못 기다리면 가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실력 있는 대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해주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몇 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여기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내가 아직 목사인 줄 모르니까 머리가 지금 그 가마에서 거르는 머리가 이쪽으로 모이고 또 뒤에서 머리가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럴 때는 싹 따뜻한 손을 대가지고 눌러서 붙이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려다가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존재의 삶을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 전도가 뭐냐? 아침에 얘기했는데 가서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아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데 거기 가서 문 닫혔으면 다른 데도 깎고 싶어도 안 가는 거죠. 한 주 늦춰서라도 거기 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랩너들 데리고 지금 어제 저녁에 그 합숙을 했잖아요. 합숙을 하고 합숙할 때 뭘 가르쳐야 되냐?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가르칩니다. 다른 거 못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이미 다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걸 가르쳐라.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은 제가 체험해봤어요. 처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막 금식 기도도 막 반복도 하고, 금식 기도하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니고, 뭐 이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 되면 은혜껏 일주일 이상은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도는 잘 다니고 그것도 이제 습관이 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락방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고 또 해외든지 뭐 지방이든지 막 전국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이제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체질돼 가지고요.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혼자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이제 한 30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도 이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제자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2답이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뭘 보여주셨냐? 내 눈에 뭘 보여주셨냐?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매일 듣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힘이 없다.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걸 살릴 힘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진짜 기도 못하는 성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은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 이거 전도. 전도 우리는 어떤 전도 전문 단체인데 그렇잖아요.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아닙니까? 협회 이름이.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한 번 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도록 제대로 되도록 또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뭐예요? 서밋스쿨 하잖아.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서밋스쿨에서 은혜 받고 또 하루 종일 뭐 이 교회에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합숙하잖아. 그 이제 또 신학원 이제 개강하게 되면은 또 신학원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돌아다니는 체질 되면 안 돼.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씀만 듣고 막 장난치고 이러는 체질 되면 안 돼. 그걸 잘 붙잡아줘라. 그래서 훈련 받은 만큼 체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해서 가르쳐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걸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못합니까? 포럼하라 하는 이유. 포럼에서 좀 우리 단톡방에 올려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가? 전도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말은 뭐합니까? 그죠? 기만 아프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응답을 받도록 참으로 응답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또 제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리가 아니야. 그렇죠? 무리가 되면 그 비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버릴 때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리로 그냥 은혜 못 받고 답을 얻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본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응답이 없죠. 그럼 자꾸만 좀 실패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나는 제자다. 확신 없잖아 봐. 그죠? 확신 가지고 뭐라 해도 내가 지금 전도 한 사람 못했어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7년간 신학교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 뭐 가서 문 두드리고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구 전도 우리 사모님과 같이 막 제가 월패동 개척해갖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전도를 갔어요. 문 두드릴 때 사람 나오고 겁나더라니까. 그럼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도 딱 훈련받고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뭔지 제대로 깨달았어. 전도가 뭔지 이해됐어. 그때부터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 누구를 만나도 복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가? 오전에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이제는 오후 시간에 뭐죠? 어떻게 하면 그냥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냐? 존재의 삶. 확실한 삶이 되어서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자꾸 일어나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진짜 전도의 삶을 산다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일어난다,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다? 내가 아직 그걸 잘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됩니다. 맘먹고 하면 돼요. 그죠? 못할 게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구원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론이 모자르긴 하지만, 구원이 있잖아. 구원이나 있잖아. 네.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못할 게 뭐냐면,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접했다. 그 준비된 사람 많아지면 전도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계속 만나다 보면 제자가 되는 거지.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의 현장이라.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럼 삶의 현장이 뭐죠? 삶의 현장이란 내가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 그죠? 이게 삶의 현장. 그럼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 가서 가장 오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오래 있겠죠.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부들은 집에 제일 오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정과 또 동네, 내가 있는 동네, 거기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이 전도 그 현장이고,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이고, 그렇죠? 주부들은 가정의 현장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현장이잖아. 여기서 뭐가 되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직장 내버리고 막 사방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전도를 깨달은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전에 플랫폼 전도라고 했잖아요. 플랫폼 전도는 뭐죠? 플랫폼 전도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또 이 행복을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거. 이게 플랫폼 전도라. 하나님이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플랫폼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가정이 플랫폼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플랫폼이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 가든지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자신이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이 되면 내가 행복해져. 아직 행복을 잘 못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만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우리 찬양하면서 영빈 멘트가 멘트한 것처럼 그죠?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있어도 어떡합니까? 그거는 기회야. 그렇죠?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게 어떠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랬습니다. 일곱 렘넌트 보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대에 다 어려움 당했잖아요. 환난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 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은 속국되어서 나라까지 뺏기고 그죠?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자굴소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하루 세 번씩 보란 듯이 기도했더라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게 두렵다면은 어떻게 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문 꽁꽁 걸어잡고 뭐 지하실에 들어가든 이래갖고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람 봐라.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시간 배웠으면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도록 내비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조를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그를 두려워하라. 120도에 바벨론 120도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은 그렇죠? 선지자시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됐습니다. 한 나라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성령의 역사는 성령 시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럼요.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면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육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데 특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얻게 되죠, 영적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돼요. 결박되게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이 무엇이냐?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은 전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문제가 뭡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삶은 뭔가 하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 근본 문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찾아온 사람, 이 사람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답을 주잖아요.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 온 사람의 내담자의 그 문제를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모르면은 이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지. 어제 저녁에 상담했다는 거지. 우리 양혜선 선생님이, 양혜선 집사님이 의사 가운 입고 상담했다. 상담할 때 아이들이 문제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고 답을 주는 것을 전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도자는 전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불순종.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났다는 거지. 하나님 옆에 욕을 먹든지 매를 맞든지 벌을 쓰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하나님 떠났어. 그걸 떠나니까 마귀 자녀 됐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떠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지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떡합니까? 여기 감골 뒷산에 감골 시민을 그 뒤에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거기는 자주 가고 했는데 한번 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계단을 다 파놨어요. 다 파놓고 그걸 이제 계단을 새로 만들려고 뭐 시에서 그랬는지 뭐 철근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재료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또 아직까지 그냥 철거만 이렇게 뼈다만 해놓고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두 중가 세 중가 갔다가 허당치고 와가요.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가다 어느 날 이제 뭐 가보니까 늦게도 했는데 거기에 도급을 줘가지고 이게 다 하면은 얼마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 2천만 원 주겠다. 그 도급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한 주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시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걸 일당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3주도 걸리고 4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불순종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그리고요, 오직 육체 중심으로 삽니다. 물질 중심이 육체 중심이요, 쾌락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오직 세상 즐거운 거 찾아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이걸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뭐죠? 답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이렇게 답을 딱 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다 좋고 다 잘하고 다 좋은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행복한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뭐냐? 자,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멸망받게 만들었던 잃어버린 축복을 우리 회복시켜 줬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 자,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그죠?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접한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사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내가 빨리 끊는다고 그러는데 2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 그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할 때 임할까요?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구원을 누린 곳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참된 기쁨을 회복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은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고 또 성령 충만을 약속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본문은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1장 3,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그랬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죠.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저주까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까지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했잖아요. 그걸 또 성령이 믿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장이라도 자빠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알지 못한 힘이 회복됩니다. 스코트를 30개 해고 내려와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한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뭐냐?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주변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여호와시를 충만한 사람, 이렇게 충만한 사람 어디 가서 내가 찾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요셉 말고 제대로 이제 언약 붙잡는 누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야곱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국과 전 세계에는 누가 제일 믿음이 충만했냐? 누가 제일 성령 충만했냐? 요셉이 제일 성령 충만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해서 이 담치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잘 누리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믿어볼까? 그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은 난 만족하고 충분하다. 그렇죠? 그게 된 사람.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진짜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충분하다 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벌써 얼굴에 표시가 다 나.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만이 참 만족하고 충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전도의 삶으로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전도가 되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인생 모든 문제. 여러분 살면서 오는 우리 근본 문제 해결되고 정말 원전 해결됐지만은 살면서도 자꾸 문제 생기죠, 그죠? 모든 문제 해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에서 찾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잠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 못 듣고 몰랐을 때는 진짜 인생의 답이 뭔지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맘먹은 대로 잘 안 되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아닌 걸 붙잡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 인생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문제 있다고 자꾸만 하나님을 우망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정말은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제 강단 말씀이죠. 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다 누구 만나고 지금 어디 가냐? 나 저기 간다. 잘 가라, 잘 가라. 그런 말이나 우리 말씀 듣고 내가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강단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합니다. 꼭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안 하는가? 요셉이 애굽 땅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줘. 하나님께서 꿈 줬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했고 또 감옥 들어있을 때도 함께 했고 왕궁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항상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존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삶을 인도합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는 존재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고 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가로막았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도는 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죠. 그죠? 언약이 기적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언약이 이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언약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홍해바다 가로막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언약이 지금 홍해바다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고 언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하심이 동행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죠?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은 왜 하나님 주십니까? 언약을 내 삶 속에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성취시킬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취되도록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왜 보냈죠? 믿고 구원받도록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삶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미션은 왜 줬습니까? 실천하라고. 비전을 왜 줬습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플랫폼이 되는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고
또 플랫폼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자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가 올 때는 나만 이 문제 속에 빠진 것 같고 나만 위험한 것 같고 그렇죠? 나만 이제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현수 랩런트가 군대를 가는데 오늘 앞에서 딱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얼마나 또 환하게 인물이 좋은지 굉장히 건강해요. 저희 군대 가기 전에는 막 머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막 눈도 안 보이고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버틸까 내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씩씩한 군인이 됐어. 오늘 물어봤어.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 찾아왔길래 물어봤습니다.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냐? 군인교회 잘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들어보니까 어떻더냐? 했더니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 강단 메시지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군대 가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션을 붙잡고 가야지. 이제 조금 이제 두 번째 휴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1년 8개월 만에 벌써 이제 8개월 지나갔지, 그지? 안 지나갔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부대원들을 다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다 종이도 써갖고 다니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받으니까 핸드폰에다 다 부대원들 이름 기록해놓고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들켜가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장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제대하기 전에 다 복음 한 번씩 다 듣도록 복음 다 전하겠다. 그런 중심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환란이 닥쳐도 괜찮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 자녀에게 손해보는 것을 안 줍니다. 여러분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들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굽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살아계신 사실을 조금 체험하도록 그런 체험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이제 좋은 그릇으로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있는 현장에 드디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 중에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참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제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세상 살지만은 그냥 가장 바빠야 될 것이 이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 저녁, 낮에 항상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문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참된 순수의 삶을 누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